사망의 의학적 정의는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심장, 폐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장기가 멈추고 30분이 지나면 사망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맥 속에 산소를 다 쓰고 나면 세포도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를 우리는 듣고 합니다. 그 모두가 일시적인 쇼크나 혼수 상태, 식물인간,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던 경우이지, 모든 장기들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엘리사가 살린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다른 과부의 아들, 그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살린 유두고 등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사람 외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쇠 조각과 동물 뼈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나가며 많은 피를 흘리고 신체 조직이 망가졌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2, 3일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망치로 쳐서 뼈를 부러뜨려 몸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하여서 심장이 압박이 되어서 빨리 죽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시체를 내려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죽음을 확인코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왔던 그 예수님의 시체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이나 더 지체를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을 지으시고 화목한 교제를 영원히 하시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어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자들의 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 또한 죽은 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의 신을 바라보고 그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신앙이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며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시고
그 땅에 도착했어도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시며 자녀 손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양옆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몰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여신 것입니다.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나타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걷는 후에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은 닫혀버린 바닷물로 인해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길을, 사단의 세력은 죽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를 보이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길이 없는 곳에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바로는 이전에 모세가 3일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3일이 지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고. 장정만 60만 명의 노동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최저임금이 하루 5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60만 명이면은 하루 3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 노동력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바로는 강력한 병거들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홍해를 건넌 때가 아비벌 21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6일째 되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한 후 돌이켜 애굽의 끝인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망대라는 의미의 믹도를 지나고 그리고 골짜기들의 입구라고 하는 비하히롯 바닷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애굽의 끝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맞은편은 바알스본, 바알신과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곳은 우상이 있는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땅임을 암시하지만 지금은 애굽을 우선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경로를 보면은 많은 지명들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명이 없어져서 정확한 장소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홍해바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간증 동영상은 그 홍해바다가 지금의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실제 바다 밑에는 당시대의 애굽의 마차들이 산호에 둘러싸여 널려 있으며 또한 바다 밑에 길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애굽 군대의 힘과 잔인함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보살펴야 할 어린이 노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혹여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는지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더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이 없었고 무기도 없습니다. 보살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곳, 사방이 다 막힌 곳, 오직 출구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막다른 곳으로 데려가신 것은 물론 믿음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침례를 행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단의 무리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포하며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새로워진 내가 주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거나 비참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도를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를 걸어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그들을 뒤따르게 해서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닷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바만에서 발견된 이 바다 밑의 길은 양옆으로 낭떠러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토사가 밀려와 쌓인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길이 실제 홍해 바다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이 이방민족을 섬기다 나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며 바닷가 양옆에서 토사가 밀려들게 하시고 바닷길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피할 길을 내사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탈출구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적어도 400년 넘게 바닷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인간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막다른 곳, 모두가 체념한 곳, 무덤, 곧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분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도당이라고 다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며 소망과 희망이 없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죽을 일만 남았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들을 위해 바다 밑에 길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낙심, 어려움 닥쳐와도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다 밑에 감추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고 바닷물이 물러가며 마른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히브리어 이 이사오라는 단어는 장막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있어도 겁내지 말고 너희 있는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당장 일어나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는 때입니다. 그때는 나 자신도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다가 이제는 오히려 안전한 보호벽이 된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밤 사이에 이 바다를 건너려면 바닷물의 그 바닷길의 그 폭이 적어도 1km에서 1마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석가들은 주장합니다. 엄청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침내 바닷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서서 싸우십니다. 그분은 먼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흑암이 드리워지게 하여 애국 군사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 사이 불기둥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 하맘이라는 단어는 적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동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병거바퀴도 벗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악인의 진영은 어지럽고 와해되지만 내 백성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되는 가운데 우리의 적들은 스스로 소란해지고 동요해지며 그들의 세력은 와해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혹여 내가 먼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라는 이 타리순이라는 단어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즉시 나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아무 보상 없이 끝난 듯한 3일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3일절에는 안식 후 첫날 미명의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보니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1.5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돌문이 굴려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의 돌을 굴러주리요? 라고 걱정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열려진 그 무덤 안을 보니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인간들이 가야 하는 막다른 저주의 길인 죽음으로 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신 예수님, 무덤에서 3일간 죽음 권세와 직접 싸우신 후 승리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를 향해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초 하버드 대학의 천재 법학 교수인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는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며 자신이 그것을 폭로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저서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에서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 첫 번째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시체가 없어지면은 부활이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임봉한 돌문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명의한 이유는 임봉을 떼는 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에 그 누구도 임봉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임봉이 떼지고 돌문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당시 사람의 숫자로도 나타나지 않는 때에 그 여자라고 하는 것, 여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이것을 적겠다는 작가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두려워 떨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변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심을 끝까지 증거하다 모두 순교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도 명백한 증거임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린리프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직접 애국 군대와 싸우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과 싸워 이겨 부활하셔서 사망에 누워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